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앞장에서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보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임하신, 지금도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끝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는 이유는 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택함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친히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택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키라고 하는 전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말과 편지로 전한 복음입니다. 이 말과 편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과 학벌과 경험을 다 무익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는 말과 편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써내려간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반드시 배운 것을 지키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진리인 양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전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야 하며 그럴 때에 그 전통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자들을 책망하며 반대로 복음을 강조했지만 복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세웠던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가치가 담긴 전통들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선교적인 부르심을 입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만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통을, 좋은 전통을 소멸한다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전통을 굳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도를 요청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 혼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도와 물질로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온전한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음을 열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과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바울이 온전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또한 그를 낙심시키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힘을 믿었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줄 그런 사람이 있음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의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있었던 바울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절실함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진리의 전통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기 때문에 신뢰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 파트너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최전방에서 사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힘이 크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기도를 하는 만큼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자처하여 어떤 사역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기도는 더욱더 필요하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영혼들을 돌이키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와 같이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고심하여 뽑아옵니다. 물론 당장 급하고 우리 삶에 가까운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 멀리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처음 듣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캠퍼스 선교 운동을 할 때 가는 캠퍼스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모임 중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고 권면했을 때 어떤 학생이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본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건 간에 또한 그 나라가 어디든 간에 그 민족이 나와 상관없는 곳이던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긍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좋은 전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결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의 열매들의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느끼는 기쁨을 함께 그들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기도로 동역하는 자의 동역의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맛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가 될 때에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교지와 또한 수많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